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같이 있습니다. 그 세계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질문으로 먼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드리는 사람입니다. 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새해 묵상하기로 이제 삶과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삶과 인생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드리는 자였고요. 오늘은 지키는 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20대나 10대 때는 제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지향점이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한 살, 두 살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 인생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해 보니 지향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가 기쁜 삶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자녀가 생기니까 자녀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이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죠.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신앙을 지키며 또한 교회를 지키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키며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지키기 위해서는 반어법적으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또한 가정을 버렸던 그 선조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 일제히 탄압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챙기고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금요 기도회 때 이 미가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미가라는 이름은 미카 야후라는 표현의 줄임말입니다. 이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죠.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 미가는 유다의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와 이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굉장히 힘을 얻었고요. 그 점차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또한 그들의 제도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 미가서의 대상은 무엇이냐? 1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미가서의 중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미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이 미가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약속이 중요하죠. 이 약속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지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게 됩니다. 누군가 약속을 하고 장치들을 만들죠.
공증을 받고 또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미가서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2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로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하는 겁니다. 법적 용어인데요. 당사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들을지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쉐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는 쉐마를 사용하지 않고 카샤브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할 때 듣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왕이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법정으로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모든 만물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도 함께 합니다. 근데 이 만물들이 무엇이냐? 이 만물들은 증인자입니다. 증인이죠, 증인. 증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최초의 언약은 바로 그 아담과 하와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오늘 영균 형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사용했는데요.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을 때 가나안 땅이 후손의 기업이 되고 후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나머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를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둘로 쪼개고 거기에 여호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동물을 쪼갰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 이건 고대 근동 사회에 일어났던 증표입니다. 언약의 증표입니다. 약속의 증표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과 같이 쪼개어 죽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약속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언제 밥을 먹겠다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밥은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약속이죠. 이것도 약속이 됩니다. 먹지 않는 겁니까? 먹지 말자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맺은 언약은, 우리가 맺은 약속은 누구라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기에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이나 감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서원 또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그 당시의 결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맺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공허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우리의 말 또한 이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운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재판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쪼개어 볼 것이 아니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 수도가 나오죠.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수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곳이 산당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방 신들의 산당이죠. 이방 신전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신들에 대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곳들이 죄악의 원이 됩니다. 죄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가면 두 가지 계명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 안에 머물며 특별히 구별되이 거룩히 지켜야 될 이 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것에 실패합니다. 타락합니다. 타락도 그냥 세상을 좋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타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곳에 이방 산다들이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희루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들의 삶이 무난해 보입니다. 그냥 평탄해 보이는 것이죠. 그냥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도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새긴 우상들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으로 받은 값은 불탈 것이며 목상들은 파괴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7절에 보시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음행으로 받은 값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대로 문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면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알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바알의 것이다. 바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음행으로 받은 값입니다.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몰수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전 21년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늘 함께 하고 싶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고 늘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고 모든 것들이 싫어 보이지만 누구로 인해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흘러보내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우리 신 비전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정말 무엇을 우리는 지키며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 깨달은 것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깨닫는다. 여러분, 무언가를 깨닫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책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고 혹은 직접적인 삶으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깨달으면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특별히 남유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보죠? 남유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깨달았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냥 감탄사 아에서 끝납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구나. 그렇게 넘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8절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의 애곡이 등장합니다. 슬픔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8절의 접속사가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슬픔이 어느 정도입니까? 발가벗은 몸으로 행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 죄수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죄 지은 사람과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죄악된 세상, 그리고 멸망당한 그 도시들을 10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성읍에 대한 운명에 대한 애가가 기록하는데요. 이 성읍들의 이름을 말미암아 조롱하고 희소하는 제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다의 곳곳의 도시들이 짓밟히게 되고 또한 전쟁을 많이 치른 이곳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병거와 준말을 준비하고 편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초입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이 사마리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애곡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았겠죠. 근데 무엇입니까? 감탄사에서 끝이 났습니다. 에서 끝이 난 것이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때, 에서 끝이 나면 어떻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은 곳으로 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수긍하며 어쩔 수 없이 담담하게 그 아픔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절한 멸망과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습니다. 듣는다, 이것은 깨닫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깨닫지 않는 것이죠. 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일어날 때, 깨달음이 나타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날 때 긍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 알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신앙인과 그리스도인이 되고, 특별히 우리 일심 비전교회가 올 한 해
든든히 정말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자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자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꼭 지키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꼭 지키시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지키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지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칭찬을 받고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일심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